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것을 계속 해야 할지 그만 둬야 될지, 또 우리 자녀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또 꼬인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혹은 이제 건강이나 재정 등 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 발등상에 밝은 등불을 켜주셔서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또 어디에 지름길이 있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근원적인 방향으로 돌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답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를 뜻밖의 존재 앞에 세워주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잠언 2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포장하는 세련된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자기를 논리적으로 변호할 줄도 모릅니다. 인생의 경험도 부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성숙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는 그 어떠한 말보다 정직한 그 아이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이를 할 때에도, 또 그렇게 놀이를 하다가 싸울 때에도 꾸밈이나 속임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특징으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청결은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직은 굽힘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그러나 아주 밝게 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희귀해서 찾기 어려운, 그리고 이상,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나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명령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두웠고 영적으로도 둔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있으셨지만 또한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입니다. 청결이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런 청결한 마음을 잘 유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어떤 서운함이나 권력에 대한 미련으로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그는 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내가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았느냐? 이 고백적이면서도 담대한 이 선포는 사무엘이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청결하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정말 흠이 없는 어떤 증거, 그의 인생의 성적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넣거나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면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부어라 라고 하면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기어이 이 다윗을 찾아내서 부을 정도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혼란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기에 더욱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 말씀의 등불도 또한 순종의 등불도 다 꺼져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여호와의 전안에 살았던 사무엘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밝히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여기서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성전을 가까이 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물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 안으로 예배당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고 또한 적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일에 서툴고 또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혼, 그리고 그러한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며 염려하고 실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반드시 사는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이 캄캄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어렵고 캄캄한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의 청결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염려해야 될 게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 혼탁해지려고 하는 그런 영과 삶을 경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좀 더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서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해라. 너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가는 순간, 세상에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워주는 무거운 갑옷에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어린아이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린아이가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신 손을 의심 없이 이렇게 붙잡는 그런 절대 신뢰를 가진 존재,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느 정도 직분자도 되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또 성화가 되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 이름을 주님 불러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펼쳐놓고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정말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제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그렇게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예배하는 시간을 덮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68시 가운데 1시간은 사실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혹은 밤에 내가 정말 시간을 잘 구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가까이에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연약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할 게 아니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주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이런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신뢰함으로 어둠 속에서 길 잃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밝아지고 나아가 캄캄한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하나님의 등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직은 굽힘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굽힘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젊은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이죠. 굽힘이 없었습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감했다,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정직했다. 이 말은 잘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뭐가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용감했는데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그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전쟁,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신앙적인 지식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러니까 속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이미 40일 전부터
그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떨며 마음이 굽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어지자 마음이 굽어지면 용기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망설이거나 굽힘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모습도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말 정직하게 나간 것이죠. 사울 왕이 우리가 알듯이 야, 너 위험하니까 내가 쓰던 칼 가져가고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을 가져가라. 그렇게 입혀줬습니다. 그렇지만 벗어 던지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굽힘이 없는 기백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직함은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도덕적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정직하게 믿고 선포하는 영적인 용기,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직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아이처럼 작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굽힘 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의 그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고백 가운데 가장 정직한 고백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고백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도 내가 했던 많은 말이나 고백 혹은 선포 가운데 가장 정직한 고백, 가장 굽힘이 없이 했던 혹은 해야 할 고백,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무슨 고백을 한 것이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셨습니까? 너만을 사랑해. 그 고백이었습니까? 소년 다윗이 선포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강력한 고백.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정직하게 굽힘이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고백.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고백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인지를 우리 다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정직하고 굽힘이 없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이 고백,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이 참말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 30초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빨리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 예배 순서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인데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참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르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분이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을 정직하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의 몸이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맞는 말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주장이나 지식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공격들, 이러한 지식들,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세상의 신념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굽힘이 없는 정말 정직한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정직한 고백, 이 고백을 의롭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처럼 청결하고 다윗처럼 정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의 때에 묻어서 청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욕심 때문에 정직을 굽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청결과 이 정직을 회복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청결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비록 어린 양이라도 세상 죄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 있어서 참으로 정직하고 굽힘이 없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정말 굽힘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손해보고 미약해 보여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청결의 능력과 정직의 영으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청결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발걸음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청결함과 정직함의 은혜가 밝은 등불처럼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답, 그런 길이 비록 아이라도 성도님들 앞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자손들 역시 주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살면서 평생 주님이 주시는 청결과 이 정직의 능력을 잘 기억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